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로 살아간다는 것, 온전한 부모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어버이의 모범은 무엇이며 완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모가 온전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문제가 심각한데 어찌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자녀이지 부모가 자녀의 부모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 못지않게 우선해야 될 것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부모가 된 지 벌써 꽤 됐죠. 꽤 된 시점에 있는 우리들, 과연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부모란 과연 어떤 부모일까? 또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살아갔던 부모의 실제의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자 합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이라 하면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은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입니다.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내년에는 어머니 할까 합니다. 둘 다 하려니까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 부모에 관한 말씀이겠죠. 그리고 정말 내년에는 어머니로 할까 하는데요. 성경에서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 소개가 되는 인물들인데요. 야곱의 믿음을 소개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 그의 인생과 믿음을 소개한다는 게 참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아버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아버지이죠. 당연히 이삭의 아버지였으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기보다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제 가장의 개념으로서 이제 좀 얘기가 더 강합니다. 물론 이삭도 나오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연결됩니다. 그 우물 파는 이야기나 이런 그랄 땅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계승자로서 아버지의 아들 또는 아브라함의 후편 같은 개념에서 그의 믿음과 인생이 전개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야곱의 이야기는 100%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야곱은 한 집의 장자로서, 원래 둘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결혼하여서 가정을 일구고 또 가업을 일으키면서 12명의 아들을 키워나가는 아버지로서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본인의 출생부터 나오긴 합니다만 연애와 결혼이 나오죠. 그리고 임신과 출산도 꽤나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기나긴 시간의 여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지독한 흉년을 견뎌나가는 어떤 아버지의 어떤 내용이 나오고요. 또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아버지의 모습도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평생 야곱은 안착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착이라는 게 없이 여전히 식구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이동해야만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사는 아버지로서 성경이 제시가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까지 가잖아요. 애굽에 갈 때 66명을 데려가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애굽에 들어가 있는 요셉과 요셉의 부인과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야곱이 끌고 들어간 것처럼 야곱의 어깨에다 다 이렇게 짊어지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아버지가 나오지만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누구일까? 물론 본문이 야곱이니까 야곱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곱은 참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그 모든 식솔들을 다 먹여 살리고 끝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가장 위대한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아버지로 나오는데요. 야곱은 과연 어떤 아버지였을까? 야곱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강인해야죠. 아버지는 슈퍼맨 같은
인물이어야 했었는데 야곱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겹게 아주 버겁게 아버지의 삶을 감당해냈던 약한 아버지였습니다. 원래 쌍둥이였죠. 쌍둥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형 에서는 할아버지를 닮아서 사냥도 좋아하고 싸움도 좋아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멋있는, 가장 그 시대에 필요한 아버지상 같은 강인함이 있었으나 이 야곱은 들사람이 아니었죠.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집안일을 하고 요리를 만들고 팥죽을 쓰는 게 더 즐거웠던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싸워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이제 환경 속에서 70명이라는 이제 식구를 이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질상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다 하루하루 다 채워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야곱은 아버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떠밀려가는 존재로서 소위 이제 던져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실상 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떠밀려가고 옮기고 가야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이 정말 굉장히 뭡니까? 뭐 스펙터클하다 그러네요. 굉장히 뭔가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펼쳐진 인생은 사건이나 사고로 일어났습니다. 다. 그러니까 계획으로 펼쳐진 인생이 아니라 사건 또는 사고로서 펼쳐진 인생. 물론 주도적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경우도 있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취할 때 팥죽을 팔아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어. 요거 하나만큼은 본인의 주도권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가 자신의 집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가는 것 또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들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타의적이었습니다. 본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동선의 변화, 여정의 진행 이런 것들은 항상 수동적이었다. 뭐가 일이 터져서 또는 일이 안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들. 그러니까 몰래 도망가고 추격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죠. 그런 의미 속에서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주도적으로 뭘 펼쳐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 쫓겨가고 속고 도망가고 이런 아버지라는 게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게 또 그런 거고요. 뭐 던져진 존재, 좀 가혹한 얘기, 던져진 존재로서 또는 링 위에 올려진 존재 같은 모습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가업을 많이 이루은 다음에 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하여튼 그 중간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야곱은 홀로 남은 자의 씨름을 합니다. 강을 다 이제 처자식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서 불현듯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물론 그게 뭐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홀로 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한 아버지 또는 한 가장, 한 믿음의 사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아무런 응원도 없이 혼자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치열한 싸움을 밤새도록 싸움을 합니다. 결국 뭐 한도 뼈가 위골되고 다리를 절고 했죠. 그 장면을 보면 항상 좀 뭔가 어색한 게 나오죠. 원래 야곱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피해주는, 조용히 내주고 정 안 되면 조용히 도망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밤새도록 싸움을 합니다. 그 어설픔, 또 누군지도 모르는 그 마주한 상황 속에서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던 야곱, 결국 밤새 싸움을 하고 남은 것은 물론 축복을 받았죠, 당연히.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모습. 근데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아버지였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부모였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엄마였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결혼해서 가장이 됐고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뿐이죠. 우리가 물론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인생이라는 것은 예습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힘겨운 부모의 역할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나중에 익숙해지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왜냐하면 한번 부모의 역할을 해봤거든요. 살아봤거든요. 기나긴 시간 동안 내 자식을 키워보면서 부모를 연습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한 번 더 애를 키우면 잘 키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손주가 태어날 시점 되면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뭐 손주일 뿐이고, 우리가 부모된 입장 속에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마치 던져진 존재로서, 링 위에 올려진 존재로서 한 번도 연습해 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는 그 무언가와 힘을 다해 싸워야만 하는 운명,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게 부모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실존이죠.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참 책임적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원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다른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넣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는요, 성경을 보면 야곱도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참 감정이, 그에게도 연애의 감정이 있었고, 때로는 그에게도 슬픔도 있었고, 또 반감도 있었고, 기다림, 그리움,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야곱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죠. 라헬이 그러나 아기를 낳다 죽습니다.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죠. 물론 혼자 12명 다 낳은 건 아닙니다. 4명의 처가 낳고,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잘 낳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낳은 베냐민을 라헬이 낳다가 결국 산고 끝에 죽죠. 아기를 낳다 죽습니다. 아기는 다행히도 태어났죠. 그게 베냐민인데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죠? 그 장면 자체가 벌써 슬픈 장면이면서 가장 어떤 인생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장면인데, 성경은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라헬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인생에 슬픈 일이 종종 등장을 하죠. 슬퍼할 만큼 슬퍼해야 됩니다만, 성경은 야곱이 묘비 안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갑니다. 참 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슬퍼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이 많은 식구들을, 이 많은 자녀들을 다 키워나가기 위해서 또다시 어딘가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눈물 한번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묘비 안에 세워놓고 가죠. 아마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묘비를 세워놓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 나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묘비를 세워놓고 또다시 길을 갑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눈물도 없고 정도 없는 사람처럼 매번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가족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사명이니까 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아버지로 풀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 생활과 같이 연결되었다는 부분에서 믿음 생활과 아버지의 역할은 맞물려 돌아갑니다. 야곱의 인생을 아버지를 빼놓고 믿음을 얘기할 수 없고, 믿음을 빼놓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산다는 것, 슬플 겨를도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무한의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 정말 죽는 날까지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 장면, 얼마나 애잔한 장면입니까? 그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정말 더듬으면서까지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리고 끝나는 거, 인생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로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이면서 성경에서 보여준, 어쩌면 이게 모범입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우리의 아버지 또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 세대의 모습이죠. 이런 아버지를 자녀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아버지 야곱과 10명의 장성한 자녀들 사이에 이 뭔가 맞지 않는 불협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라헬이 죽었을 때 그 얼마나 그 새로 태어난 베냐민이 불쌍합니까? 또 바로 위에 있는 그 요셉은 또 얼마나 또 엄마를 찾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미 몇 살이 된 요셉은 분명히 엄마를 그리워했을 것이고, 뭐 엄마 어디 가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애틋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을 담아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야곱이 만약에 엄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채색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성한 10명의 아들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자식은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인 것 같아요. 보면요, 아무리 뭐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되고 심지어 뭐 100살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이해하는 자식은 없을 겁니다. 거기서 결국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여러 이제 막 불협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갈등하는 10명의 아들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부모 편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부모 편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 우선입니다. 이 10명의 자녀들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야곱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를 펼쳐가시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상은.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부모님들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합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야곱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삶은 이렇게 연약한 중에 버겁게 살아가야 할 것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가 아닌 이상 다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요, 슬플 겨를도 없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매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죠. 또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모습.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야곱의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던 야곱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이제 속이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시간이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17세에 팔려간 요셉이 39살에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뭐 긴 얘기를 다 못하겠죠. 그러나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버지,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이게 뭐 말이 은혜지만 얼마나 이게 참 슬픈 장면입니까? 또 얼마나 또 축하해 줄 장면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서로 맞으면서 어금 맞춰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서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동안 눈물 흘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이 입을 엽니다. 말하기를 요셉을 향해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희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너희 얼굴을 본 이상 나는 다 이룬 것이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다른 의미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행복의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이 장면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 눈물 속에서 또 이 고백,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희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장면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그냥 무한한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무한대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상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그러니까 아들들이 거짓말한 거죠. 어쨌든 거짓말인 줄 몰랐으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찢어진 채색 옷, 염소의 피를 물든 채색 옷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일평생 후회합니다. 물론 22년 만에 만났지만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일평생 후회를 했을 겁니다.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원래 요셉을 야곱이 이렇게 잘 챙기고 있었거든요. 잘 챙기고 있다가 뭔가 좀 너무 그래도 야곱도 요셉에게 살짝 불만스러운 게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요셉아, 너도 좀 이제 형들한테 가봐라. 너도 형들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형들이 지금 세겜에 있는데
네가 형들 좀 만나고 와라 하면서 아버지가 약간 좀 이렇게 떠밀어, 갔다 와, 너도 좀 갔다 와야 돼, 약간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정말 평상시에 하지 않은 그 어떤 요구를 아들한테, 요셉한테 하면 그 형들한테 갔다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날이 야곱의 인생 속에 요셉이 죽는 날이었거든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너를 왜 보냈을까? 그날 내가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먹고 너를 보내지 않았다면 네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것인데, 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마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후회뿐만 아니라 아마 평생 회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보냈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동선이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큼직큼직하게 자르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한 10여 년 있었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종살이처럼 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래도 가업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서 도망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좀 우리 좀 가족끼리 좀 편하게 살아보자, 우리 가정도 이제 좀 자리 잡고 살아보자 했던 장소가 세겜이었잖아요. 그 베크시타라고 하는 큰 돈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큰 집, 그 큰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짓고 우리가는 짓고 살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불순종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지쳤는지 힘들었는지 세겜이라는 곳에서 한 10여 년 동안 머물렀던 그 세겜, 나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다시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던 그 세겜에 있는 아들들에게 요셉을 보낸 겁니다. 아들들이 왜 세겜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뭐 있어봤던 곳이니까 갔겠죠. 그리로 그러면서 야곱이 지난 날들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세겜에 머물러 있는 불순종만 하지 않았더라면 세겜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생각할 때 늘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심지어 늘 회개를 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뭘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회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관계 속에서 후회되는 것들이 있고, 또 뭔가 유발된 일들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나의 역할이나 내가 살아왔던 정직하지 못한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모입니다. 여기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야곱이 이제 만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아마 달려 나왔을 겁니다. 달려 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눈물 흘렸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참 아름다운 장면이고 슬픈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와 아버지의 만나는 장면과 좀 흡사합니다. 상과가 뭔데,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눈물 넣어서 막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맞이하는 주체가 아버지였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대상은 그러니까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탕자였고 아버지는 맞이하는 입장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맞이하는 주체가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나온,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과 가락지와 옷을,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본문에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마치 본문을 보면 탕자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탕자고 아들이 아버지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늘 미안한 거죠. 아들아, 이때 이랬을 겁니다. 본문 속에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날 너를 형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또는 내가 너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너의 형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부족이었다, 나의 허물이었고 나의 죄악이었다. 마치 탕자가 된 아버지 같은 모습 속에서 야곱이 요셉의 품에 안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야곱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슬픔도 있고요, 위로 여러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마음들은 항상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었고, 자녀를 대했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나는 큰 무언가 잘못을 한 탕자의 모습처럼 안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미안하지 않은 부모는 부모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늘 미안하죠. 늘 자식한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좀 출세했을 것을. 안 그래요? 좋은 부모 만난 겁니다. 지금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고 좋은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된 입장 속에서의 야곱은 항상 뭔가 그리움이 있고 또 아쉬움이 있는, 슬픈 마음이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뭐 대단한 걸 이룬 게 아닙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박수를 쳐주십니다. 대단한 겁니다. 야곱이 뭘 크게, 물론 야곱이 뭐 때를 이루었고 두 때를 이루었고 여러 가지 것을 이루었습니다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성경에 여러 장례식이 나오는데요,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으로 비교하자면 아브라함도 죽었죠. 그 장례식 얘기가 나옵니다. 특이하게 또 이삭도 죽어서 장례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삭이 죽었을 때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는요, 내용이 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거긴 이제 요셉이 등장하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례식 중에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50장,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40일간 향처리를 합니다. 미라를 만든 거죠. 미라. 왕들에게 만드는 미라를 만듭니다. 야곱은 그렇게 장례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전역에 70일간 애곡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그 시신을 가져와서 안장하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이는 애굽의 큰 사람이 죽었구나. 야곱의 장례식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 수고해서 멋진 아버지여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힘들게 아주 법게 살아왔으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복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복이 있는데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참 큰 복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복은 소떼와 양떼도 복이죠. 또 뭐 좋은 가족들도 복입니다만,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부분에서 야곱은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좀 들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요셉이죠. 바로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요셉도 버거운 인생을 살았죠. 영문도 모르게 17세의 나이에 팔려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피부색도 다른 아프리카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안에 성장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풀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하기 전에 생각하게 합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모셔올 때 수레를 보내드립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장면이죠.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아마 좋은 수레를,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뭘로 확인했냐면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고 드디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들어가면 아버지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아직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가 원망이 있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영감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식구를 보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큰 뜻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이해하고 형들을 이해합니다. 이 믿음이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 뭐 효도하세요, 공경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죄송하지만 혈육으로는 안 됩니다. 혈육으로 효도가 됩니까, 여러분?
자식 낳으면 자식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죠? 혈육은 자식을 생각하지 부모를 생각 못하게 합니다. 물론 뭐 또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 신앙의 사건이라는 걸 아시죠? 오늘 이 마주하여 어긋맞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 화해가 되는 이 장면, 가장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이고 공경의 모습,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영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 즉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잘 공경하기 원하거든 믿음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그날로부터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십니다. 혈육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화해는 혈육의 사건이 아니라 또는 성공하여서 세상적으로 성공, 우리 아버지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된 아버지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해하는 아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아버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고된 일입니다. 그렇죠? 고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직장생활이든 농사를 짓는 흙을 만지는 일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일이든 힘든 일입니다. 책임적 존재로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편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남편도 힘들어요. 남편 물론 내년에는 이제 아내 얘기할 거지만 아버지는 힘듭니다. 이러한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관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버겁게 살아가는 아버지 야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 역시 이렇게 책임적인 존재로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 또는 부모님이 된다는 것,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죠. 내가 이렇게 부모로서 역할을 못할 줄 알았다면 자녀를 좀 낳지 말걸. 또는 이렇게 내가 뭐 가족 또는 가정에게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걸 알았다면 나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두 번쯤 다 생각했을 생각이겠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부모 역할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와 엄마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혈육 그 이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명이다. 어머니는 사명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불러주셔서 자녀를, 가정을 돌보라고 또는 일구라고 우리에게 부부를, 가정을, 아버지를 또는 엄마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부모로서의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성대한 인생의 마감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습이 없는 인생, 단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부모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힘겹고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 혈과 육으로만 씨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초대받은 자로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부부의 사명을,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